2주 전에 김동욱 형제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제사 말고 자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저게 낫다가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나요? 기다려진다. 예배가 막 기다린다. 성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 네. 네. 형제님께 교회란 숨을 쉬는 공간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교회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떠올리는 게 어떤 단어죠? 행복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 뭐 아닌가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새 하도 TV에서 결혼 지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은 그거랑 병행해서 나오는 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사귀는 프로그램도 막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고 결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한 곳, 또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내가 안정과 쉼을 얻을 곳으로 여기면서 결혼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숨을 쉬어야 될 공간인데 숨을 참아야 되는 공간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교회도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내가 숨을 쉬는 공간이 돼야 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쩌면 숨을 참는 공간으로 누구에게 여겨진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녀가 숨을 참고 들어가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전복 같은 거를 딴다 그러더라고요. 숨을 충분히 안정화시키고 잘 쉴 때 비로소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또 감당할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저는 이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쉼과 안식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또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2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왜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 굳이? 가능하면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은 거리 제한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갈 수 있는 안식일 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1km 정도 됩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안 나옵니다. 네, 찾지 마시고. 근데도 이 1km라고 정해 놓은 게 누가 정해 놨냐 하면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계속 계승을 하는데 그게 미시나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담긴 규범 같은 거죠. 근데 그 미시나와 그거의 해설서를 합쳐서 다시 이렇게 편찬한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시나의 내용이 담기고 그거에 대한 해설집이 같이 수록된 게 탈무드입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안식일에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전통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켜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세력 중에 가장 막강한 또 힘을 발휘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나가서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 에세네파, 약간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이 3대 지금으로 보면 교단이 세력을 막강하게 구축하고 있었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얼만큼 더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엄격하게 규율을 잘 지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하되 어디까지 하느냐? 양념의 11조까지 합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양념의 11조입니다. 양념, 예를 들어 소금을 내가 사용하려면 소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11조를 드렸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규칙이 많겠어요. 까다롭고.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 날 무엇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사항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갑니다. 누가 봤죠? 바리새인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할 일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는 걸 관찰했을까? 우연히 봤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쯤 되었을 때, 이 시기쯤 되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많이 알려졌고 또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회당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소문이 이미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중풍병자 내려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 뭔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사한다고 그래? 이런 생각들 품었을 때 이미 그런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눈에 거슬리면서도 또 특별한 면도 있었어요. 사람 군중을 몰고 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러니까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하나. 어쩌면은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처럼 그들도 같이 따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을 좀 보는 거죠. 이분을 계속 따라다닐까? 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또 혹은 또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지켜보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밀밭 사이를 딱 지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싹 손으로 쥐고 비벼서 먹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될 수 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 상황. 누가 봐도 얘는 좀 민감하고 얘는 좀 둔하고 그런데 이제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들 둘이 노상투닥거리면 그 투닥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각자 이렇게 둘이 함께 안 하도록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필 그날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그 제자들이 또 미리삭을 따먹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어쩌면 허용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지적을 합니다. 왜 놔두냐고. 안식일 날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3절과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근거 왜 저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논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게 죄라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던 거 그거는 왜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였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 명령과 함께 도망다니는 도망자신이셨습니다. 그게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어쩌면 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왕이 특별히 시켜서 내가 그 특별 임무를 맡아서 지금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기도 없고 며칠새 굶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나에게 없고 물려낸 그러니까 진설병을 계속 교체를 하잖아요.
새 진설병을 올리고 묵은 진설병을 내려서 그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죠. 뭐라고 하면서 줍니까? 너희들이 여인을 너와 함께하는 소년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줍니다. 근데 율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걸까요? 아닐까요? 레위기에서는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럼 아히멜렉은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사울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준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다윗에게 줬다라는 표현을 쓰긴 써요. 이제 그 대화,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간의 대화 속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사장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주셨거나 혹은 또 아히멜렉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이들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동기가 아니고 정말 배고파서 그렇다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진설병을 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사장이 확신하고 내어줬겠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로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이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너희는 왜 그거는 이의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다윗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하니 너희들 생각에 모순이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던지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또 논리가 있습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 범하여도라는 단어는 더럽히다, 모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것은 죄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에도 성전 혹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교체하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일을 하죠. 그리고 순양 2마리를 안식일에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안식일 날 그걸 해도 제사장들에게는 그 일이 허용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게 율법에 나와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비난하는 이 제자들이 네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은 나의 제사장들과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안식일 날 저런 거 해도 돼요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뭐죠? 자신들이 지적하고자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안식일을 줬는지 그 사람들은 묻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건 자비지 제사가 아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명령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안식일을 자기들을 규제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로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걸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만드는 거죠. 더 세분화시키고 더 많은 규율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지지난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문화를 잘 모르시거나 그런 분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다들 이제 좀 놀라시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더 눈에 가시는가? 뭐가 더 딱 주목이 될까를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파트가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중 주차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 차를 빼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딱 하면 차가 딱 한 대 지나갈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러 가야 되고 교회도 딱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늦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려고 딱 했는데 저쪽에서 리어카에 짐을 잔뜩 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딱 마주한 거죠.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아파트에서 왜 저분이 저 리어카를 끌고 저렇게 이동하지? 아파트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계셔도 되나? 이 생각 들고 또 저분이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늦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차를 뒤로 다시 뺐습니다. 지나가고 딱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도 계속 묵상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는데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자비가 없고 제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늦으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예배에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이게 더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자비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순간의 자비라는 거죠. 야, 더운데 저분이 저렇게 힘들게 연세도 있으신데 저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고될까 먼저 생각하고 내가 빨리 비켜드려야 가실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간다면 내려서 조금 밀어드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우리 마음에 자비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해야 돼.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 문화 속에서 각자의 가정 속에서 형성된 문화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서 체득된 습관, 형성된 사고, 규율이 나 나름대로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는데 막상 그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전혀 반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할 때도 이제 훈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가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 그릇이 탁 깨졌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잖아요. 들어가서 공부하라니까 말 안 듣고 있다가 그래 철삭대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한국 엄마죠. 전라도 엄마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깨부러라 뭐 한 대 남겨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국 엄마들은 Are you okay? 먼저 한대요.
괜찮니? 그릇이 깨지면 애부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괜찮니? No problem.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제 애가 주눅 들어 있으면 애를 안아주면서 네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화 같은 대사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훈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 형성이 되었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네가 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항상 그렇잖아요. 네가 다음에 또 깰까 봐 내가 지금 그거를 아주 각인시켜 주려고 다 너 위해서, 엄마가 너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되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바리새인들은 마치 한국 엄마들처럼 지적하고 다시는 저런 걸 잘 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부터 해보자. 니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맞는 거니? 문제가 없니? 너희의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 제자들, 이렇게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죄 없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죄한 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비벼서 먹었던 것은 시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장했다. 그 시장했다라는 것은 굶주리고 지치고 피로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비벼 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을 하는 게 죄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안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방해되는 것들을 너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모세를 통해서 주셨냐?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쉴 줄을 몰라요. 아까 이제 교회 올 때 숨 쉬시냐고 숨 참느냐고 여쭤봤지만, 우리는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렇던가요?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쉬는 게 없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쉬는 것도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토요일도, 심지어 일요일도 죽어라고 자신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해야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쉴 줄을 모르는 세대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쉬는 시간이 있어도 그 잠시 쉬는 시간에 틈이 나면 방바닥을 이렇게 닦고 계신다든지 뭐라도 하시려고 자꾸 하죠. 쉴 줄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은 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또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의 그런 불안감입니다. 나는 이대로 있다가 앞으로 내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자꾸 쌓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쉬라 그래도 안 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쉬라는 날도 계속 일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쉬어. 너의 안식은 내가 지키는 거야. 너의 쉼은 내가 주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일을 열심히,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을 거를 안 하고, 또 시키는 것들을 열심히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비야. 제사가 아니야. 열심히 뭔가를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내가 원하는 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비를 원한다 할 때 이 원한다라는 말의 뜻이 내가 자비를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 속에서도 백성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속의 제도를 보는 게 아니고 제사가 갖는 의미예요. 그 제사가 가리키는 게 어딜 가리키죠?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니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지고 죽는 거야. 그거 깨달으라고 준 제사인데 그 예수님을 향하는 쪽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열심히 짐승 죽여서 갖다 바친 것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출렁거리면 파도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는가는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하고 시키는 걸 잘 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시키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한다. 내가 자비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내가 자비를 기뻐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말하는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의 주인이 나야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달라졌을까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그들이 깨달았나요? 아니요. 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덫을 쳐놓고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병든 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때 기적을 행하면 고발하려고 사내들인 공의에 얘기해서 우리의 종교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고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까? 불가할까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율법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정신, 어떻게 보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최상위법. 최상위법이 갖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안식일 날은 죽어가는 사람 혹은 병든 사람 고치지 마라. 이게 맞겠습니까? 율법의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이스라엘 율법 정신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율법의 규례에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게 11절입니다. 이것도 탈무드에 나와요. 탈무드에 짐승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웅덩이에 짐승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안식일 날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넣어준대요. 그동안 살라고 꺼내지는 못하니까. 근데 2차적으로 봤을 때 음식을 넣어줘도 걔가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놔두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꺼내도 된다. 이게 바리새인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물었겠죠. 그 사람들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규례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죠. 아까 그 SNF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널판지를 넣어준대요. 널판지를 밟고 짐승이 지가 기어 나오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유대인들이 저는 항상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렇게 버튼을 층별로 눌러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요. 가보신 분들이 아마 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그날은 무조건 층마다 다 선대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만 해야 돼 하고 그 지침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치지 말라 그래 놓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고치지 말라 그러고 니들 짐승의 케이스는 이렇게 상세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서 살려내라고 한다. 너희들 뭐가 더 중요하냐? 이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도 지식인들 아닙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면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었네. 깨닫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성전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분을 죽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신 것을 이들은 의식으로 바꿔버렸고 그 의식이 이제 하나님의 본뜻보다도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온통 생각이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죽일 마음까지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실은 가장 무서운 가장 불행한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버렸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그 법궤로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에 승리하려고 나갔다 법궤를 빼앗겼죠. 그때 이제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기들이 고수하고자 하는 전통을 지키려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실체시잖아요. 그 진짜 핵심이신 분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순간 깨닫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가 자비는 없고 제사만 남았네. 의식만 우리한테 남아있었네. 이거를 생각하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신 일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11장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밀밭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선포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바리새인의 그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자비는 없고 의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다시피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안식이 뭔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내가 불러내겠다. 진짜 쉼을 주겠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해주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 이 선언을 먼저 하세요. 그들의 잘못된 안식, 그들의 잘못된 제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들의 규례만 남아있는, 제사만 소중히 여기는 잘못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자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에 노출이 된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잘못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 중심을 폭로하시는 현장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낚인 거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새로운 분이 더해지거나 또 신앙생활이 아직 어린 분들이 더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껏 이제 신앙생활 해온 모습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만큼 있는데 새롭게 들어와서 전혀 모르고 복장부터 시작해서 또 언어에서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기보다 그 사람 등에 지어진 짐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음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언급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전에 한번 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 참아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참아주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먼저 보고 그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할 때 제자들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피로해서 비벼서 갑자기 손에 이렇게 잡히는 이삭을, 이렇게 밀이삭을 비벼서 입에 자기도 모르게 넣었다고 쳐요.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적하는 모습에 그 현장에 자기가 딱 있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뭐라 그러지 않아도요, 눈치만 봐도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압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주눅이 들잖아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괜히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서 그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죄 없는데 왜 죄 있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막 안식일 날 우리 배부른 대로 막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서 뭐도 미리 막는다고, 미리 차단한다고, 네 잘못될까 봐 내가 야단치는 거야, 미리 경고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교훈을 주고
권면할 때도 예수님께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유교적 방식, 우리 과거에 혼나면서 터득했던 그 방식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나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바리새인을 지도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친절하게 문제 앞으로 탁 갈 수 있도록 만드신던가요? 모범 답안을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게 하세요. 니들 생각 맞니?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니?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언어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이 비언어적으로 제자들에게 저는 투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나를 편들어 주시는, 그러면 이제 막 죄를 지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은혜가 정말 임하고 은혜가 우리 마음을 녹이면,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 변해요. 지적을 받아서 변하지 않고, 지적을 받으면 잠깐은 바뀌는 것 같이 행동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숨어서 또 하죠.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데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김국진 씨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더딥니다. 사랑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지적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바락 화내면은 그 당사자가 되면은 그때에 받은 혼난 게 너무 깊이 각인이 돼서 오래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숨어서 하죠. 마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그 사람을 녹여버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이방인에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 못 먹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어떤 지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한번 배워보자고요. 오래 걸려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방식으로 승부하십니다. 끝으로 12장 뒷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자, 지금 자비를 논하고 있는데 심판을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뒤에서 한번 봅시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들렌다라는 걸 막 큰 소리로 막 고함치는 거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 때까지 이기신다라는 방식이 뭐 같아요? 우리가 심판이라 그러면 벌, 지적, 혼내는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 때까지 이긴다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이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상한 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살려내는 그 일을 내가 쉬지 않고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자비로 이 사람을 기필코 변화시켜서 심판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이 이기고 자비가 이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고함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얘기했듯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방식으로 승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불안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심판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심판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시고 그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공의 앞에서 그들이 정죄받지 않는 자리까지 이끄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자비로. 그래서 심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의로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물을 때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자비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자비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으로 성도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잘못해도 그냥 입 다물란 얘기냐? 아니요. 그것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실 없는 사랑은 껍데기인 거죠. 그리고 사랑 없는 진실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질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서 벌써 예수님의 마음이 탑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자비입니다. 제사 말고 자비. 내가 혹시 제사만 중요시 여기는, 교회의 예식만, 교회의 형식만 중요시 여기고 교회에 나오는 걸로만 내 종교 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참 둔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줄도 모르고 저희가 어떤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는지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도 저 바닥에 있던 자들이었고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자임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은 바 되었던 자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착각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저희에게도 오늘 다시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큰 자비를 입고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심겨져서 저희가 주의 자비로움과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과 같이 이웃에 대해서 또 저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